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요즘 책을 좀 보느라 필요해서 그런지 오른쪽 눈에 염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집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원래는 한 번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분별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반으로 나누어서 2대지씩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 9절 본문을 가지고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본문의 집사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보조자들도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집사를 보조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사를 일종의 수련사제로서 신부를 보조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것을 이 보조자의 기원으로 봅니다. 이것을 추종하여서 교황을 보조하는 교구장도 7명, 또 주교를 보조하는 그 보조자도 7명을 세우는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가톨릭은 이 목회자 직분을 너무 계급화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계급적인 직분 제도를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이렇게 계급화된 것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13절에 대한 오해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말씀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아름다운 지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계단, 선한 한 발걸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집사와 감독의 이 직분 관계를 계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계단을 올라가듯이 승급하여서 그 다음으로 감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요, 집사를 이 부사제, 예비 신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수습기간을 거쳐서 사제로 승급합니다. 또 사제는 이후에 주교로 승급하고 주교는 추기경으로 또 교황으로 계속 승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집사를 목회자 직분으로 오해하였고 또 목회자를 지나치게 계급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가톨릭의 해석과 어떤 관례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인지 개신교의 유력한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은 집사가 아니며 이들은 집사직의 기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문과 사도행전 6장을 비교하여서 집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비롯해서 이 집사 단락에 해석이 필요한 3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집사는 누구인가? 집사에 대한 모호한 구절, 난해 구절들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집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집사는 평신도입니다. 또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파와 교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점을 깨닫지 못해서 2세기 이후 가톨릭을 통해서 사제 중심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역과 섬김에서 배제된 채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오늘날 개신교도 목회자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감독 못지않게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요. 집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로 섬기는 자입니다. 헨슨이라는 학자는 집사는 이 시기에 분명히 안수받는 목회직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집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섬기는 자이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집사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세 부류로 나오지요. 근데 이 중에 목회자는 감독들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맡은 이 일꾼들을 구별하여서 집사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독과 집사는 분명히 구분되며 집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집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로 섬기는 자라는 더 분명한 증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4절 이 단락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오히려 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집사직의 기원인지 아닌지 이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이 본문을 집사직의 기원으로 우리가 본다면, 가정한다면 여기 집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4절에 나오듯이 집사는요, 목회자들처럼 말씀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즉 사도나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듯이 집사는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근데 이 일이 무엇이냐? 문맥에서 이 일은 식탁 봉사와 과부에 대한 구제를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식탁 봉사를 위해서, 과부에 대한 구제를 맡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 단락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집사 직분을 오해하여서 전도사와 같은 보조 목회자로 이해하고 있는 가톨릭의 직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꾼이란 단어, 또 섬기는 자라는 단어, 이게 다 성경에는 집사라는 직분의 용어와 똑같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이런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정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열심히 식탁 봉사와 구제 사역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를 오중사역자로 부르셨지 집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과중하여서 사도들이 본질적인 부르심, 즉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을 정도가 된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에 분명히 바울은 자신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밀은 복음을 뜻합니다. 즉 자신이 맡은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일꾼 노릇을 하는, 맡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목회자의 섬김에 집중하고 집사는 집사의 섬김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에게 교회 행정과 봉사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충분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영역을 각각 그 일에 적임자인 성도를 찾아서 그에게 맡겨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잘 섬기는 성경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은 집사의 기원인가 아닌가. 집사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여러 주석을 살펴보다가 제가 의아한 점이 점점 생겼습니다. 의외로 여러 학자들이, 그것도 실력 있는 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을 집사직의 기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직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가톨릭이 사도행전 6장의 집사를 7사람을 집사직의 기원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7명을 세우는 것도 한 13세기까지는 여러 그 목회자의 단계에서 모방하여서 보조자 7명을 두고 교구 담당한 사람 7명을 두고 그런 식으로 관례를 만들면서 모방하니까 이것에 대한 좀 반감으로 이런 해석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든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사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마샬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화된 집사 직분은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며 그 발전 역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집사직의 시작은 종종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이라고 관측되지만 용어 디아코노스는 여기서 사용되지 않았고 이 관행이나 직무가 지속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이처럼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을 집사직의 기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이 견해가 옳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사실 디모데전서 3장의 8절부터 13절 그 집사에 대한 본문은 집사의 역할이나 기능, 이게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의 특징입니다. 감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집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질에 대해서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들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이런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자질을 주로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누구인지 좀 알기에 어려운 그런 측면이 오히려 있고, 만약에 사도행전 6장이 집사직의 기원이고 집사가 그들이 맞다면 사도행전 6장이 오히려 집사의 성격과 집사의 어떤 맡은 역할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이 집사직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집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과 에베소 교회의 집사들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나 또 이런 역할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계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7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만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이들의 이 섬김의 결과 사도들이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기 전에는 집사를 세우지 않고 감독이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 커져서 감독이 말씀 사역에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는, 또 본질적인 기도 사역이나 그런 목양 사역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때에는 집사를 세워서 감독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이 양상이 동일하게 이 두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데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집사를 세우지 않아도 감독들이 말씀 사역과 봉사, 구제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감독만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그레데 교회보다 세워진 지도 오래되었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감독을 도와서 봉사와 구제의 일을 담당할 집사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마 안 된 교회들에서 바울은 단지 장로만을 임직하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유사한 과정으로서 교회들이 성장하며 사역의 짐이 증대되었을 때 집사가 돕도록 임직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7사람과 에베소 교회 집사는 이렇게 발생면에서 동일한 이유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요.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과 에베소 집사들은 맡은 역할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맡았지요.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 말씀처럼요. 또 7사람은 식탁 봉사와 구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 사역은 감독에게만 맡겨졌고 집사는 섬김과 구제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감독에게만 가르침과 관련된 자질이 요구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도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교사는 오중사역자 중에 하나로서 목회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집사는 개인적으로 바른 복음을 믿고 고수할 것이 요구되었을 뿐 가르침의 은사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에게는 이런 자질들이 요구됩니다. 본문 8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들은 이렇게 언행이 절제되고 성숙하고 탐심이 없는 자, 한마디로 사람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된 자여야 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적인 자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질들은 봉사 및 섬김과 깊이 관련되는 자질들입니다. 집사들은 성도들을 많이 대하면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만큼은 감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도 방금 8절과 거의 똑같은 자질들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뭐 절제한다든지 말과 관련된 자질이라든지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거의 똑같은 표현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감독과 집사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품적인 자질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독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는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이런 공통되면서도 상반된 역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7사람 사이에서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덕스럽게 또 지혜롭게 섬길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반면에 말씀 사역은 목회자인 사도들이 전담하였습니다. 한편 집사의 자질 중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7사람들처럼 구제를 담당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의 결정은 감독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그 집행은 집사가 맡은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를 구제하고 또 식탁 섬김에 필요한 재정도 구체적으로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고 탐심이 없을 것이 그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5장에서 과부에 대한 구제가 나옵니다. 이로보건대 에베소 집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처럼 과부 구제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집사는 봉사와 구제의 일을 담당하여서 이를 통해 감독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루살렘 7사람과 역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 직분의 발생면에서 또한 그 역할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 7사람과 에베소 집사는 이 두 그룹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7사람은 7집사이며 이들을 집사 직분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는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7사람과 에베소 집사들이 여러 면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예루살렘 7사람을 집사의 기원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 주장들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학자들은 예루살렘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 3절이나 21장 8절을 보면 7집사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7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설교 사역을 하였고 또 빌립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였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의 직무로 볼 수 없다. 또 이제 이 두 사람은 표적과 기사도 행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들은 집사가 아니라 사역자이거나 또 다른 직분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7사람이 집사라면 왜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7이라고 불렀나,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직분 명칭의 발전 과정상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사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당시 교회에는요, 사도들과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집사가 없으니까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집사 직분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후에 이들을 향한 전문적인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목회자에 대한 명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라는 명칭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목회자를 주로 연장자인 장로 중에서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는 장로로 통칭되었고, 이후에 헬라 사기에서 관리자나 어떤 이방의 감독관에 대해 쓰이던 그 감독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여서 전문적으로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는 그 목회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쯤이죠. 그게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주후 한 55년에서 57년경, 그때쯤에 이제 이런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장로로 부르든지 간에 이제 이 이후에 감독으로 부르든지 간에 둘 다 동일하게 우리는 목사에 대한 명칭임을, 목회자를 가리키는 명칭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에 대한 용어가 교회에서 통용되기 전에는 그들이 실제 감당하고 있었던 일의 역할과 성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집사의 명칭인 이 디아코노스, 이게 집사의 전문 용어인데요.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그 유래와 뜻이 식탁 봉사를 하는 종, 그런 뜻입니다. 그런 유래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이 식탁 봉사를 위해서 7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또 문맥에서 디아코노스의 동조고들, 디아코니아라든지 이런 동조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집사라는 명칭이요, 사도행전 6장 사건에서 유래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식탁 봉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섬기는 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용어가 조금 변형되어서 동적으로서 디아코노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분 명칭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발전 중이었다는 것은 여집사라는 명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집사, 남집사라는 명칭은 있었지만 여전히 여집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남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베는 여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실제로 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남집사라는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아코노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매에 대해서도 디아코노스라고 이런 용어 사용이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직분 명칭도 점차 정착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지 그 명칭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분명히 집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집사라고 하지 않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자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였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또 빌립이 복음 전파와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예루살렘 7사람은 사역자나 목회자로 보아야지 집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두 사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동시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만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 시대에 표적과 기사는 얼마든지 평신도인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대적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겼다, 또 설교했다. 근데 이것을 지혜와 성령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의 설교는 위 말씀처럼 그가 매도당하며 공회에 잡혀간 상황에서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교회 외부의 핍박자와 공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12장 문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목회자는 교회 내외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단지 강력한 설교를 했다 하여서 그가 집사가 아니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단지 집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순교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온전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말씀의 은사와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행한 설교와 기적이 강력했다 하여서 그가 집사가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거꾸로 평신도 집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자가 되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사도 외에는 말에 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도와 7사람과 성도들 이렇게밖에 없었지요. 근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 평신도들은 다 흩어졌다. 그 어떤 근거도 이 말씀을 보니까 문득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교회 섬김이 그래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온 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랬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 빌립의 경우에는 그가 복음 전도자로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 7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7 사람 중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지요. 그 순서가 7 집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요, 전도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전도자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할 때에 복음 전도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전도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 순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 사람 중에 1명이었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집사로 세워졌으나 이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명확해진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이 집사의 섬김을 통해서 훈련되었으며 이윽고 전도자의 부르심에 진입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편 성경은 이처럼 특별했던 스데반과 빌립 외에 5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자와 유사하게 말씀 사역을 냈다거나 복음 전파자로서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7 집사가 세워진 목적과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 사람 이후에 어떤 부르심과 어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든지 그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서 이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본문에서는 식탁 봉사와 과부 구제를 위해서 안수받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요. 따라서 빌립과 스데반이 수행했던 그 설교와 복음 전파 사역이 그들이 집사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7명은 집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임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의 초기 예의다. 왜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공개라는 표현이 식탁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표현이 그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사들은 실제적인 행정일, 즉 재정을 담당하고 음식과 의복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등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빌립과 스데반이 특별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7 집사의 순서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나옵니다. 그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사람은 집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분명 특별한 일들을 한 스데반과 빌립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특수한 사례이고 분명히 그들은 사도행전 6장 본문에서는 집사의 일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사의 9가지 특징 중에 6가지가 감독의 특징과 겹칩니다. 이 점을 윌리엄 바운스가 잘 정리했습니다. 단정함, 술을 즐기는 자가 아님, 이득을 탐하지 않음, 비난할 점이 없음, 한 여자의 남자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임. 교회의 지도자 직분과 교회 일꾼 직분, 양자 모두 다음과 같은 동일 유형의 사람을 요구한다. 행동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옳은 지적입니다. 이처럼 감독이나 집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독의 자질 못지않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집사의 자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 3장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감독과 집사는 역할은 다르지만 둘 다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두 직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6장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12 사도의 일과 택함받은
7사람의 일이 똑같이 디아코니아, 즉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다. 전자는 말씀의 사역 또는 목회적인 일이고 후자는 먹이는 사역 또는 사회 사업인데 어떤 사역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처럼 감독과 집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오중 사역자로서 자신의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각각 받은 은사를 개발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을 때에 일어난 일과 동일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부르심에 맞게 그것에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대지로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집사의 자질은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본문 9절에 집사에 대한 독특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보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핏 보기에 믿음을 가지긴 가졌는데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아 아는 자,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 실제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축사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교회의 직분자는 적어도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일맥상통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썼는데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단어를 복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윌리엄 바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스테리온, 이 비밀은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로서 그의 저술도처에서 21번 나온다. 그것은 죄인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지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지식을 가리킨다. 한 번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무스테리온은 복음이다. 비밀과 복음의 동일시는 때로는 암시적이며 때로는 명시적이다. 이처럼 비밀은 이전 세대에는 숨겨졌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드러나게 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 점이 잘 나타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비밀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16절에 이 점이 잘 나타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에서도 경건의 비밀할 때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크도다 이렇게 감탄한 뒤에 그는이로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심을 바울은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단지 복음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또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또 신비의 계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다 비밀과 관련 있는 표현들입니다. 비밀이었다 이것입니다.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에게 복음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밀이란 단어를 쓸 때에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건 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계시된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 전도를 바울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목회서신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복음을 계속 강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바른 복음, 디모데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바른 복음, 바른 교훈,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구절에서 이제 비밀은 해석을 했고요. 이제 믿음 차례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정관사와 함께 그 믿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이 그 믿음이 진리나 복음과 함께 같이 쓰일 때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비밀이 복음을 뜻했지요. 그러므로 이 그 믿음은 이 복음, 비밀과 병행하여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도 비밀도 둘 다 사도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 바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쓰여서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유격이 의도한 비밀과의 관계는, 믿음과 비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격이 의도한 비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여기서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으로 그 믿음인 비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비밀이 같다는 것입니다. 또는 소유의 의미로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설명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그 믿음은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담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비밀을 똑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믿음인 비밀, 그 믿음이라는 비밀, 믿음 이꼴 비밀, 그렇게 한 가지 볼 수 있고, 또는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비밀,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어버리는 그 복음, 비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여기서 그 믿음은 바른 복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워드 마샬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기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고 많은 남자 지도자들도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 평신도 리더로 세울 자는 먼저 분별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이런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그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교수님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의 비밀인 복음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믿음의 비밀은 거짓 교사들이 소개한 그릇된 교훈들과 대조하여서 사도가 전한 공인된 복음의 교훈들을 묘사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구절의 의미는요, 우선 집사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진리를 고수하는 자여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추고
바른 복음을 고수하는 자여야만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9절 말씀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앞서 살펴본 대로 믿음의 비밀은 우선 바른 복음 진리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집사가 바른 복음에 동의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으로 자격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집사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증거로 집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깨끗한 양심은 불신자는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만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으면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경건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거룩해집니다. 이한수 교수님이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란 표현은 집사들의 정결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을 붙드는 것과 연결짓는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또 19절에서 믿음은 선한 양심과 연결된 적이 있다. 이 구절은 선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본문은 선한 양심의 자격 조건은 사도적 믿음을 붙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또 BKC 강의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라는 말은 바울이 집사들의 행위에는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고백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복음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믿어야 되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행실에서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은 집사가 바른 복음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양심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관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다. 바른 믿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보아 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비밀에서 믿음은 바른 진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과연 구절의 믿음이 문법적으로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문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을 병행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믿음이라는 비밀, 믿음과 비밀이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취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비밀, 이것을 뜻하게 된다. 하워드 마샬과 윌리엄 바운스도 이에 동의하면서 똑같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문맥이 실제로 둘 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6장에서 말할 때도 그때도 바른 진리와 또 바른 신앙생활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믿음은 이어지는 비밀이라는 표현, 복음이지요. 또 13절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 이걸 고려할 때에 바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이 구절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집사는 이미 깨끗한 양심을 가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지요. 에코란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다, 에코피스티스 이렇게 할 때에는 실제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집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런데 집사 직분을 잘 수행하면 그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므로 집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 13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절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존 스토트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것이 믿음을 촉진시키고 또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참 명쾌하지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른 복음은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지요. 바른 복음을 고소하게 듣게 되면, 믿게 되면 거기서 바른 믿음이 또 산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은 둘 다를 의도하고 이 바울이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집사는 바른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 바른 믿음을 반드시 산출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했고 또 양심이 더러웠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이런 집사들만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감독에 대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집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처럼 집사로서 잘 섬긴 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믿음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집사의 일도 선한 것이고 사모할 만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급들이, 이런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은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이고 사모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집사의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모험적이고 충성된 자들을 선별하여서 맡겨야 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사가 되어서 이 선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런 바른 마음과 바른 삶 위에 사도행전의 집사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다음 말씀처럼 마치 로렌스 형제가 부엌의 허드렛 일이나 수도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김을 하였지만 그의 섬김을 통해서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섬기는 것인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 점이 잘 나타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한 집사가 섬긴 결과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에 맞게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튼튼히 서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집사에 대해서 성격을 정의하고 집사의 직분이 사모할 만한 것임을 아무리 강의하여도 성도님들에게는 일종의 한 가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평신도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섬김을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섬김으로 인해서 탈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과 빌립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평신도 섬김에 대한 이런 편견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사의 섬김을 통해서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적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충성된 사도들이 과중하다 느낄 정도로 많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집사의 섬김을 통해서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온전함이 후퇴하거나 성령 충만함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여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또 빌립은 집사라는 섬김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복음 전도자라는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섬김은 존 스토트가 잘 지적한 대로 교회를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 사역으로 섬기든 은사와 오중 사역자로 섬기든 아니면 평신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말 그대로 섬김과 봉사의 일로 섬기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너무나 귀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엌일을 섬겼을 때에 놀라운 영광이 그 부엌에 강타했던 것처럼, 또 그 캐더린 쿨만이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그가 단지 사역을 하거나 단지 부흥회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탈진할 만한 일이었지만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던지 6시간, 7시간을 자리에 한 번도 앉지 않고 섬겼는데 그 육신이 생명으로 충만하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에너지가 넘쳤다고 고백한 것처럼 탈진의 문제는 사역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이 귀하고 사모할 만한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의 일에 임할 때에, 또 집사의 일을, 또 평신도의 섬김에 임할 때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오히려 훈련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처럼 사모해야 될 일이며 결코 사람을 지치게 하거나 탈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목회자의 손 아래에서 연단되고 훈련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유례가 없는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시간이 준비되는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다시 재개될 때에 교회의 사역과 섬김의 필요들이 다시 많이 필요로해질 때에 그때를 여러분이 대비하여서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목회자의 그 지도 아래에서 연단되고 훈련될 때에 마치 스데반이 경험한 것처럼, 빌립이 경험한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그 섬김의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 이상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평신도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쫓아서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로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는 마쳤고요.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업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각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부르심과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의 지체들에게 필요가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은사가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을 추구하였던 스데반과 빌립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사도 못지않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섬김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